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후 수요일날 저녁입니다. 이 시간 예배 전에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양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요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고준석 강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이 한 주간 중 3일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는 자발적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태풍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기도가 절실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또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 또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예배와 모임들을 잠시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훈련반과 남녀 전도의 큐티 나눔 그리고 청년부 소모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모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며
코로나 시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주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욱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먼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중에도 오직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면 정도,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은 진정이 돼가는 듯한데 정부가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주말쯤에 또 한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100명대가 유지된다고 하면 오늘 정부 발표한 거 보니까 2.5단계나 한 2.2단계 정도로 좀 낮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주말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부 발표 보고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13일까지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완화된다 그러면 새벽 예배 모든 또 사역 훈련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남녀 전도의 주일 큐티 나눔 방, 또 청년부 GBS 소그룹 온라인 모임을 저희가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든 기간이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좀 다른데 주보를 통해서 안내할 거니까요. 성도님들 잘 참조하셔서 한번 그렇게 모임을 온라인으로 좀 가지셔서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반갑게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교제하시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각 가정별로 월요일부터 깨우고 있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한 주간 보낼 때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는 9월 20일 주일날 저녁 7시 반에 김강철 목사님 모시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9월 20일 주일 낮에 러브투게더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두 분 한번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셔서 또 주님께 인도하는, 또 가을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또 영적인 추수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 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인데요, 리더의 경건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리더의 경건모범. 자, 오늘 본문은 목회자 혹은 리더와 봉사자들이 사역자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써야 하는 어떠한 신앙의 중요 요소들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목은 경건은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이 무엇일까? 경건이 훈련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렌시스 드살레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오늘날 경건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계획 위에 일련의 신앙적인 의무들을 더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메마르고 죽어 있으며 흙먼지와 같은 것일 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전심에서 우러난 습관, 즉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 필요하다.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구나, 금식하라는 말씀이구나,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1년에 내가 성경은 1독 이상 3독 이상 해야지, 새벽을 꼭 깨워야지, 어떤 스케줄을 짜고 부단히 애쓰는 것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이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일련의 신앙적인 의무들을 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심에서 우러나는 습관, 즉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경건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와 금식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그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어떤 경건에 열심을 내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건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은 그 내면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수개월을 지나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 개인의 신앙적 의무들에 대한 애씀보다는 주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부분이 내 개인이 애쓰는 그 무엇보다 선제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함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영적인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라기보다는 역시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꼭 은혜를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부분 맞지요.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이 진정한 사랑의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경험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나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긍휼이 먼저였어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죠.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가 있구나.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시대인데, 그 사무엘의 시대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했는데 딱 2년 정도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38년을 왕위에서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애씀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것이 진정한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끊임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개인이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진 상태 속에서 행해지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죠. 결국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전달되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뭔가 원하는 시원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림도 선지자도 꿈도 꾸고 싶었던 것이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로 통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난 것이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19의 시대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당 예배로 드리던 우리가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좀 잠재워 주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목회자로부터 진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은 부분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간은 전심에서 우러난 습관,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 그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정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뢰해서 기대해서 뵙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영적인 갈망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애써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많지도 않아요. 모든 예배 다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또 평일날 교회 관리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있다고 할 때,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느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진실한 사랑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진짜 경건이고 우리는 그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이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삶이 바뀔 각오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 삶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 그런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을 월등히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거듭하여 배우는 교훈이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 삶의 공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하는가? 삶의 여백을 얼마나 많이 남겨두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위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자,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건 뭐냐? 불경건은 뭐냐? 그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게 뭐냐?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당시 세상은 금욕주의, 율법주의, 쾌락주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같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지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을 채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세상에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경건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사모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바울은 강조하죠. 이러한 경건이 진정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값진 신앙이고 육체의 연단과 노력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왁작지껄한 그 무엇이 경건인 것 같지만 경건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10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의 리더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경건의 훈련인데 그 경건은 어떤 틀에 박힌 의무를, 신앙적인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해서 내 삶의 여백에 그분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애씀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두 번째, 최고의 교육은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누군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무래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연배가 많은 분들도 계시기에 젊은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리더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과 가르침보다 뛰어난 교육은 역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애를 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내용이기도 한데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윽박 지른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친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정말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느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하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작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얼마든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고 작게 해도 얼마든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를 작게 하는데 왜 따를 것인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삶으로 본이 되기에 그런 것이죠. 말씀하는 거, 행동하는 거, 믿는 거, 사랑하는 거,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거, 그 모든 것 그렇게 하시자고 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교회의 리더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하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본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요,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학을 아주 싫어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수학을 싫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세계적인 수학자, 물리학자가 된 것은 지혜로운 그의 삼촌 덕분이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의 삼촌은 아인슈타인에게 강압적으로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랍니다. 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탐정 소설의 기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삼촌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을 X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X를 찾는 탐정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서들은 문제를 자세히 보면 나와 있다. 그러니 문제를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자, 이제 그 단서가 보이지 않느냐? 그럼 X를 한번 추적해보자. 추적해보렴. 한번 추적해보자. 네가 한번 탐정이 돼봐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비약적인 진보를 보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이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그럼 그 칼을 내려놓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달라 그러면 애가 주나요? 윽박지르면 주나요? 아니요. 손에 쥐은 칼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맛있는 거, 재미나 보이는 거, 그것을 아이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들고 있는 그 칼을 윽박지르지 않아도 그냥 내려놓고 부모님이 주는 그 맛있는 거, 과일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그걸 탁 잡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리더가 참 저도 많이 부족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인데,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죠. 따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따라하느냐?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들으시는 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그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막 하면서 억지로 해, 짜증내면서 해, 불만
하면서 해. 막 이렇게 뭐 다투면서 해. 그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막 싸우면서 해요. 큰 소리 치면서 해요.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막 하면서 해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또 똑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는 것이죠. 왜요? 직분만 맡으면 다투는데, 집중만 맡으면 싸우는데, 막 한숨 푹푹 쉬고 얼굴 불그락불그락 하고 누가 그 일을 또 하겠냐 말이죠.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을 한마디 하도, 행동을 하나 해도,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나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고, 정말 좋아 보인다, 저 일은 참 어떻게 귀해 보이는구나,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그것을 하게끔 해야 보는 사람이 그걸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가정예배를, 주일날 오후 예배 대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주일 큐티 나눈 방도 하지만, 제가 주일 가정예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매주마다 뭐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부부끼리 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매 주일날 합니다. 그럼 왜 매 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느냐? 그 가정예배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애들이 느끼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찬송가 조금 모르는 것 같으면 1절 4절 부르고, 좀 긴 것 같으면 짧게 부르고, 대화도 평균 30분 이상은 합니다. 저희가 가정예배를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 나눠도 오래 걸리고, 가끔은 제가 뭐 이렇게 꾸지람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뭐 잔소리 이런 건 거의 안 합니다. 들어주고 나누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참 좋은 거구나, 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의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가장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인데, 그 본이 되는 것은 따라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걸 느끼게끔 해야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숙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결국 타인이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한다면 그는 본이 되고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바울은 전심전력하여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에 너 자신을 푹 담그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것들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나님 사랑함에 마음의 성령의 공간을 비워둠에 자연스러운 삶의 모범을 보임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성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태릉 성수촌에 들어가고 군인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고 해서 저절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죠. 저절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아시잖아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경건에 열심을 내라. 전심 전력해라. 너의 성숙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것이 리더가, 그것이 가장이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감당해 주어야 할 사역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16절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하고 하나님 사랑, 성령의 공간을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좋다고 느낄 만큼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랑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간다면 그들이 나를 본받아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그 경건과 사랑이 식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솔직히는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 자신부터가 그래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기도 제목 삼고 조금 더 열심으로 조금 더 감당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어서 진실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더욱더 세우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놀라운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참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교훈 얻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라.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무겁게 더 열심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와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고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겉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하는 것들, 그것은 본이 되지 못합니다. 다툼이 있거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본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그러한 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정말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함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 그것이 귀하게 보여 연약한 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이 부여잡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 놓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부여잡을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진보와 성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경건이 필요한 시대이고 많은 시간 속에 버거운 삶 속에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진정한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좌정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진정한 경건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